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분량적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바울의 그 마지막 강조점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15장에서 가장 핵심은 부활의 그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고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그 믿음의 모든 것이 헛것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것들이 있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옳은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또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상일 텐데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든지 세상을 막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상을 조심히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일 텐데 19절에서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이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막 안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그게 바로 가장 불쌍한 모습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불쌍한 게 바로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 아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기다리는 거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기다리는 게 없다면 지금 이렇게 포기하면서 피해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바울의 역설인 거죠. 어떤 유명한 맛집을 갔는데 줄이 엄청 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기다려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이제 뭐 제가 대전에 갔는데 성심당에 또 케이크 하나를 사려고 새벽 막 5시, 4시부터 기다려요. 오픈런을 하겠다고. 그거 먹어봤거든요. 똑같아요. 파리바게트 거 드시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한 5,000원 더 싼데 뭐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만약에 그 내 차례가 딱 됐는데 재료가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허탈감, 그 허무감. 오늘 내가 전날부터 기다렸는데 마치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죠. 기다리는 어떤 이제 평생의 삶을 바쳐서 나의 삶을 바쳐서 기다렸는데 그거를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 소망이 없는 삶을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 역시도 얼마나 또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허무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 20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러나라는 이 말을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그러나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허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자 믿음의 초석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상황에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이고, 사망뿐이었던 우리의 미래에 생명의 밝은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린 그걸 열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의 첫 열매가, 나도 물론 열매죠. 여러분 스스로도 열매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열매의 첫 스타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다음 열매인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줄줄이 그와 같이 우리는 열매가 되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부활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맞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 이 타락한 존재로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망의 끈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차 죽음과 뭐 2차 죽음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고린도 나중에 말하지만 이 육신도 역시나 같이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오늘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숨을 쉬고 해가 또 뜰 것이에요. 이 오늘 새 날 역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고, 이 소망을 품은 자라면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시각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래적인 동물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휴가철인데 너무나 멋진 휴가를 계획해 놓고 이제 그 휴가를 앞둔 전날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휴가를 다 보내고 다시 지겨운 일상에 복귀해야 하는 그 휴가 하루 남겨놓은 날 복귀 전날 저녁, 뭐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미 휴가를 너무나 멋지게 보냈지만 그 보낸 상태보다 아직 휴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전날이 훨씬 가볍고 설렘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늘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과거가 아무리 멋졌을지라도 당장의 내일의 미래가 너무 깜깜하고 어둡다면 우리는 그 오늘 불행합니다. 과거를 막
추억하며 살지 않아요. 그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고 힘들었고 고난의 일이었을지라도 내 보장된 미래가 너무나 찬란하고 환한 상태라면 우리는 오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오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영광, 과거의 뭐 어떤 것보다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울 서신은 그 이제 힘든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또 그 어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수많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깊게 자리한다면, 내 안에 깊게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얼마나 그 미래적 사실로 인해서 오늘이 위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면 막 샘솟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연합한다는 그 사실이 그냥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그렇게 기쁘기에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이 소망은 결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을 무시하게 한다거나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게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현재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쇠사슬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비록 쇠사슬을 끊을 수는 없지만 미래에 있을 그 소망으로 내가 오늘 이 쇠사슬을 감당하겠다라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간다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미국을 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비자 아니겠습니까? 통행증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이 나라에서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는 그 체류권을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비자, 어떤 통행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어떤 폭력이나 뭐 음주운전, 사기 이런 전과가 있으면 비자가 나올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고 내가 꼭 거기를 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오늘과 내일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도 이제 내년에 뭐 올해죠. 이제 학업을 위해서 뭐 캐나다로 가는 청년이 있어요. 그 가장 얘기하다가 너 중요한 게 뭐냐고, 비자 잘 유지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사고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나의 5년, 10년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조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갈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소망하고 품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오늘을 막 살겠습니까? 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어떤 시비 상황에 얽매이지 않겠죠. 오늘의 어떠함에 나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겠죠. 왜요? 미래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물며 그 나아가는 그 뭐 미국을 가건 뭐 어딜 가건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끄심을 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소망을 놓친 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이 전부다, 오늘만을 방종하며 산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미래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미래는 없다, 소망은 없다, 부활은 없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이 전부다. 가끔 저희 아이들과 여름에 이제 놀러 가는 계획을 하죠. 뭐 워터파크를 간다거나 바닷가 어디 좋은 데를 간다라고 하면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 아프면 안 간다. 열 나거나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아프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거죠. 우리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가자. 아이들에게는 그게 청천벽력입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밥을 열심히 먹어요. 골고루 먹고 모든 게 이제 그걸로 통해집니다. 시금치를 안 먹으면 너 이거 안 먹으면 아플 텐데, 못 놀러 갈 텐데. 그럼 막 이렇게 먹고 아이스크림도 스스로 절제하고 밤에 막 이불도 잘 덮고 자고 그럽니다. 왜요? 어떻게 이 어리석은 어린이의 행동을 바꿨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갈 곳이 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빠가 뭐라 했지? 이렇게 하라 했지? 저렇게 하라 했지? 그럼 지켜야겠다. 스스로 지켜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죽겠다 정말 내가 시금치 먹느라, 이게 아니죠. 나에겐 그 좋은 수영장, 좋은 그 놀러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부활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그냥 오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옳다면 저는 이런 성경들의 말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구원을 힘써 이루라, 그리고 앞서 공적이 뭐 어떻고 뭐 구원을 뭐 적극적으로 쌓으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분명한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맞아요. 그게 맞지만 이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역할은 그 구원을 온전히 바라면서 기뻐하면서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 소망을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적절한 반응과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현재의 나의 삶의 결과물로 증명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3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주 주장하는 게 부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인지 모르겠어요. 육체는 그냥 죽어버리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그냥 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쾌락주의건 뭐 심지어 따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건 여러 가지로 막 했던 거죠. 그러나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들의 모순이 뭐였냐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관습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나 모순된 거죠. 죽으면 끝이라면서, 부활이 없다면서 정작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죽음 앞에 애써 두려움을 감춘 채 눈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죠. 죄를 짓지 말라. 명령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우리가 본 바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예정된 부활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취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다운 온전한 마땅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내가 지금 완벽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자, 나 보고 따라하십시오, 내가 이걸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겠죠.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을 본받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행실이 아니겠죠. 바울은 스스로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자랑이란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매일 죽고 매일 예수가 사는 삶. 결국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에게도 필요한 자세란 매일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죽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그 예수께서 죽은 그 모습 아래 나도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 시간일 것이고, 말씀 앞에 나의 묵상의 시간일 것이고,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죽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기쁨으로 하루하루 넘치는 삶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 역시도 주님을 향한 기쁨이어야지, 내가 오늘 겪는 고통 역시도 주님을 향한 고통으로 될 때에 바울의 이 직접적인 충고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이 사랑의 말씀이 오늘날은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